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상은 사실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참 슬픈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이 왜 중요한지, 기쁨이 뭘 말하는 건지. 나는 항상 우울한데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여행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분의 선하심에서 생겨나는 기쁨, 그분을 통해 발견하는 기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바뀔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기분 좋을 때 뭐 시켜보십시오. 애들 잘합니다. 기분 나쁠 때 시켜보십시오. 안 합니다. 기쁠 때는요, 십자가를 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오리를 가져야 심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힘인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안 그래도 힘든데 뭘 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기쁨이 힘인 것은 순종을 잘하게 합니다. 매튜 헨리는 순종의 수레바퀴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기름과 같은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기쁨이죠. 그리고 기쁜 사람은 순종자. 세 번째로 기쁨이 힘인 것은 원수를 대적하는 힘입니다. 기쁜 사람은요,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기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쁜 사람은 자기를 집중합니다. 언제 우리가 방황하기 시작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자기 일을 기뻐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일이 기쁜데 게으를까요? 자기 일이 즐거운데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힘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기뻐하면 침묵하는 자가 있을까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그리고 기쁜데 엉뚱한 데는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 일이 기쁨이면 그게 전부고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히려 막 앞서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길 원한다. 그래서 순종도 잘하고 율법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마리아가 지금 만나러 가려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차이입니다. 또 신분에 있어서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고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 정말 시골의 한 처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110km를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행동하는 여자입니다. 가서 확인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여 6개월 되었다. 그 말만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근데요, 빨리 달려갑니다. 110km. 그리고 엘리사벳을 딱 만납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말을 2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 중에 최고의 복, 인간 가운데 최고의 복은 이 2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믿는 자.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나머지 복은요, 저 밑에 상위의 복이 있고 하위의 복이 있습니다. 상위의 사랑이 있고 하위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위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일까요? 섬기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하위 사랑은요,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하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실제로 어디서 체험받아야 됩니까? 상위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위 사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개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위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복이 있고 하위 복이 있어요. 하위 복은 상대적입니다. 그 시대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필요하거든요. 상위 복은요, 만세가 복받아요. 만세 두고두고 큰 소리로 불러가거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일에 네가 쓰임받게. 네가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도 복 받았지만 이 엘리사벳도 복 받은 여자 아닙니까? 늦어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근데 참 이 엘리사벳이요, 절대 불명한 걸 알게 돼요. 자기가 복 받았어요. 근데 더 복 받은 사람 만나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죠. 갑자기 시기심이 생기고, 갑자기 자격도 없는데 저런 걸 가졌다고 그러고, 갑자기 내 복이 뭐로 바뀝니까? 아주 작아집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벳은요, 자기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더 큰 복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줘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이고 겸손하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를 이제 잉태한 마리아, 이 두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이제 구약의 모든 이제 예언되었던 것이 끝까지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구약을 다 완성 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면요, 이제 새로운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어머니가 만나는 거예요. 그 두 어머니의 만남이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남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진짜 아름다운 만남이 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사울이 만난 것처럼 돼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축복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가만히 한번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리아는 막 달려오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구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그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죠. 이건 뭡니까? 옛 사람이 새 사람의 길을 쫙 열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서로 인정하고 길을 내어주고. 근데 육신적인 만남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령이 거하지만, 우리도 육신적으로 만나면 사울처럼 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답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복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마리아의 창가라는 그 유명한 노래를 마리아가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기쁨의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뭘 기뻐할까요? 첫째는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 큰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룩한 자가 바로 나로 인하여 부족한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는구나.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셔주리라. 얼마나 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셔서 그래서 본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일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구원받는 것. 월급 조금 오르고 좀 승진하고 그것도 기쁘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만세가 나를 향해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세가 나를 향해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셨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손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다.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영적인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형편이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고 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나요? 두 번째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팔이 그려치십니다. 하나님의 팔을 막아낼 사람은 권세 있는 자도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치십니다. 부자, 물질,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기 작정하시면요 다 공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의 팔은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힘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세상에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팔에 힘이 있다는데 세상이 왜 그럴까요? 근데 참 이게 성경에 있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읽어가서 신비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땅끝까지 이른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숨어있는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를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냐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냐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찬양하게 돼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셨던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팔이 다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89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9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 의회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대한 미국인 4명을 언급합니다. 링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토마스 머튼 수사, 그리고 이 여성 도로시 데이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 있었고 참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글을 잘 썼습니다. 얼바나 샴페인이라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요. 시카고 밑에는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거기에서 책을 읽고 똑똑하니까 그 당시는 막 자본주의 초기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막 자리 잡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당겨나라. 당신들이 잃을 것은 족쇄밖에 없다. 이것만큼 자기를 피를 끓게 한 게 없었대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사회주의, 급진주의 신문 기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백악관 가서 데모하는 취재하다가 감옥에도 가게 되고 감옥에서 단식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세상은 저렇게 부조리한데.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음은 움직이지만 가기 싫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 때 주님을 붙잡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고 자기가 쓴 글이 이제 연극에 이제 소설이 연극에 이제 그게 소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받은 걸로 조그만 집을 하나 사게 돼요. 여전히 글을 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주일을 산책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있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 감사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이 기쁨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영세를 받게 되고 자기 딸 다말도 영세를 받게 돼서 결국 이거 철저한 무시를 얻자 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는 가톨릭 노동자라는 신문을 발간하게 되고 환데이 집이라는 미국 전역에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집을 열게 됩니다.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예배 행위 속에 자신의 참된 존재를 가장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천국의 잔치가 매일 벌어진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서로를 알면 매일 천국의 잔치가 오해만 있으면 빵 한 조각만 놓고도 인생은 잔치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부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빵 한 조각 가지고 증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빵 한 조각 가지고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서 천국의 잔치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천국 잔치를 경험하며 딱 한 조각 갖고도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감사하며 지냅니다. 세상이 바꾼 게 아니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꾼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악을 미워하라. 자기 영혼의 성도를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돼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의인이 돼야 되고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기쁨을 누구에게 뿌린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되리라.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쁨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다 푸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신다고 말씀한 그대로 될 것이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분의 손이 흩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비천해도 주님은 나에게 천상의 음식으로 우애와 사랑이 더한 그 아름다운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나를 먹이실 것이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영혼이 보존될 때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야, 어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피엘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 좋은 게 오고 있다는 사람들 기쁩니다. 지금 좀 어렵고 답답해도 결국 좋은 게 오고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폴 틸리라고 철학자며 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은 근심이 있대요. 시간마다 우리에게 근심을 준대요. 과거는 과거대로 근심을 주고, 현재도 근심을 주고, 미래도 근심을 주는 것. 과거는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근심스러워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심. 상처도, 후회도 근심이에요. 현재는 소멸되기 때문에 근심이에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요, 반복과 불확실 때문에 근심이에요. 막연하기 때문에 근심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영원한 현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용기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의 긍휼이 영원하십니다. 자, 기뻐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처럼 겸손한 성령 충만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이런 축복을 전하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행하신 구원부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정직한 영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용기와 안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